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곡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외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이 내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 영적인 이치를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고 또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은혜의 유비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과 은혜는 유비관계, 즉 비교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늘 예화를 많이 들으셨어요. 비유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진리, 그 교훈 자체를 말씀하면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과 구약도 신약은 하나의 진리를 교훈합니다. 교리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구약은 이야기로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가족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또 세계의 각국에 이렇게 전쟁하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은 교리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것은 다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42장의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상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그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절 속에. 짧은 두 절이지만 여기는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 스토리는 바로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지금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굶주리고 또 비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야곱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애굽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한 그런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희망입니다. 그 요셉과 연결될 때 야곱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죽지 않아도 되고 또 어려운 핍절함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이 기근의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조언, 죄 가운데 그 죄의 고통들, 죄의 굶주림 가운데, 죄의 가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조언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 애굽에는 지금 곡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좀 떠오르십니까?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근과 같은 영적인 상태들, 기근과 같은 현실적인 상태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가 희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곳에는 곡식이 있고 그곳에는 구원이 있는데 왜 너희는 바라보고만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기근의 상태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왜 죄인된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참한 상태, 두 번째는 좋은 소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한 조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당한 이 기근의 상태,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기근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분은 여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좀 경험하신 분들, 정말 그때 궁핍했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배추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 까먹고 그런 걸 기억하셨어. 아니면 늘 보리밥 먹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당한 이 7년의 흉년의 때, 이때는 우주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이 흉년이 아니에요. 애굽도 가나안 땅도 그 주변에 어느 나라도 다 궁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상태가 단지 좀 배고픈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굶어 죽어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극심하고 그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서 죽은 자녀를 잡아먹는, 먹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기근 때 보면 여인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팔팔하게 살아있는 아이를 잡아먹은 게 아니겠죠. 아이가 굶주려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으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먹었겠죠.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 그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죽은 인육을 먹었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당하면, 정말 굶주리면 죽은 사람 살 왜 못 뜯어먹겠어요? 또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다 서로가 아무리 그게 허물이고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또 아마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근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 당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냐면 애굽에 들어갈 때 66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뭐 몇 사람 한 가족이 이렇게 굶는다고 그래도 사실은 얼마나 그것은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66명이나 되는 한 가족이 지금 굶고 굶주리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하루 한 끼 겨우 조금씩 한 줌씩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굉장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42장에 보면 12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도 소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 요셉은 30세의 청년이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다 나이가 그 위로 더 많습니다. 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베냐민이 이미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그러면 온 가족이 정말 다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죠. 66명의 큰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올망졸망한 야곱의 손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생떼가지고 굶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형국입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죄인의 궁핍함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궁핍함이 오히려 죄인의 궁핍함은 육신적으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상태가 죄인의 비참함이다. 죄인의 궁핍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궁핍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죄인의 궁핍함. 여러분, 돈이 많아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궁핍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배가 좀 고프고 육신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이런 고품보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는, 하나님 외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어떤 궁핍함은 이런 걸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한 궁핍함보다도 죄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 느끼고 누리게 되는 그 죄의 고통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주린 자들의 요구도 큽니다. 사람이 한 끼 두 끼 한 며칠 굶으면 사람이 눈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굶었다 그러면 정말 배는 게 없는 것이죠. 가끔 그 탈북자들의 그런 그 체험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했다고 하는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장마당에 막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고, 그런데 국수 조각, 요만한 조각, 그 조각을 아이들이 집어먹는 거예요. 꽃제비, 부모가 죽고 없는 아이들, 그냥 노숙하는 아이들, 거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집어먹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 배고픔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받을 때까지는 그 영혼은 항상 굶주린 채로, 항상 가란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 이 야곱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자기의 그 배고픔을 한번 채워주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체험한 것도 그겁니다. 이들에게 의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장막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양식이었어요. 양식은 왜 의복이나 장막보다 중요합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은 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고, 장막이 없으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갈 수가 있지만, 양식은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근본적이냐? 양식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왜 총체적이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 당장은 지금
막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빤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남아있는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처자가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태라는 것이죠. 총체적인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가람은 채워지지 않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야곱의 기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한 번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걸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총체적인 문제가 야곱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얻게 되기까지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은혜가 적다 또는 은혜가 조금 더 부족하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조금 적은 게 아닙니다. 죄인은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선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무 것이 없고 또 그분께 받을 만한 아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뭘 조금 개선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와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죄인의 영적인 굶주림,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굽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형제들끼리도 서로 했겠죠. 루벤이 야 시몬, 야 좀 우리 양식이 떨어졌는데 네 집에 좀 양식 좀 남았냐? 남았으면 좀 우리 좀 꺼줘라. 아마 형제들이 서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야곱의 형제들, 그 10명의 형제들이 서로를 지금 굶주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제 하루 3끼도 못 먹고 한 끼밖에 겨우 조금밖에 못 먹고 할 때 서로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형제 간에도 서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였다. 여러분, 이거는 죄인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참함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도 도와줄 수 없는데, 아니 이것이 저 애굽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특별히 피를 나눈 형제도 저 어려움을 보면서 도와줄 수 없을 때 얼마나 그게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까? 오늘 죄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돕고자 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참함을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들이.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소식들을 듣게 하십니다. 야곱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조용한 소리도 듣습니다. 조용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고함을 치고 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그에게 부어진 사람은 조그마한 소리도 듣게 돼 있습니다. 솔깃하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저속한 예를 들어도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조그마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2절에 가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믿음 있는 사람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고 애굽에 가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애굽에 가면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들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소식의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이 믿는 자였다. 오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귀를 가지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족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 전합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들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좋은 소식을 듣고는 즉시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즉시 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 약품 중에 강아지들 구충제가 힘이 있다,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대요. 에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뭘 효과가 있어?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효과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 하고 믿음으로 또 그 약을 먹는 사람은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야곱도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곡식이 있단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필요가 있냐? 야,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하고 그 아들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의 첫째는 뭐냐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전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요. 무엇가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 소식은 들어서 지금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확실히 알고 있다 해도 애굽에 약속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누가 관리하는지는 몰랐어요. 아들 요셉이 그 곡식을 관리하는지는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곡식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주저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있는 은혜의 창고는 관리하는 청지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누구도 대신 줄 수 없어요. 저도 대신 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생명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 이것이 야곱이 곡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곡식을 관리하는 자가 누군가 모르고 애굽으로 막연하게 야곱의 가족들이 나갔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계획도 없이 어떻게 되겠지? 가보면 어떻게 좀 구입할 수 있겠지? 하고 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초대장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기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겠지, 양식을 구할 수 있겠지, 막연함으로 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나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초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고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나간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초대를 받았다는 것,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정말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곡식을 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살 돈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돈이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 이런 걸 가지고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영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내세웠다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가져가서 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선함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공적을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런 환자는 병원에 가면 얼마만큼 도움을 받습니까? 가면은 줄을 서야 되고 접수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막 죽기 일부 직전의 환자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절차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서 묻지 않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다쳤습니까? 그런 거 물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극심한 그 고통의 사람, 극심한 그 다친 그 자체가 그에게는 진료 의뢰서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주님을 위해서 공적을 세운 것도 없고 내 의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나서서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자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언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뭐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서 저 곡식이 우리에게 좀 주면 좋을 텐데, 좀 도움을 주면 좋을 텐데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결단하고 일어서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곡식을 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맡길 때에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뭔가를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기를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나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아서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